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1970년대 중반에 처음 부활주의를 학생 시절에 맞이하였고,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설레임, 그리고 그때 경험했었던 이런 일들이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늘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남다를 수밖에 없고, 이 부활절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영광스러운 날로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흔히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기독교 진리 속에는 부활이 있다 하는 정도를 떠나서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활의 소망을 표현하는 이런 그림 혹은 조각 혹은 각종 의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덧없는 소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군들 오래 살고 싶지 않겠으며, 누군들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연한 인간적인 소망을 담은 것은 참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그리고 이 복음을 능력 있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내는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부활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연구하는 과학으로는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대단한 과학적인 소견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모두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것만 보았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의 세포 속에 DNA가 있고 이 DNA가 어떻게 계속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에는 세포의 생명력, 그 생명의 어떤 길이, 그러니까 수명이죠.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 이것을 텔로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점점 짧아지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은 점점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죽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음의 어떤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알아낸 겁니다. 왜 사람이 죽는가? 뭐 질병에 걸려서 사고로 뭐 다양한 원인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죽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다가 뭐 그러면서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죽느냐? 이제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세포가 분열하면서 복제할 때마다 이게 짧아지는데 이거를 다시 길게 할 수 있을까? 다시 길게 하면은 우리의 수명이 한없이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길게 하는 기술이 혹은 약품이 개발된다면 영생도 불가능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를 했고, 뭐 획기적인 어떤 발견이 있다, 이런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기사들은 믿을 것은 못 됩니다. 결론이 난 일도 아니고 증명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가능할 것인가?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죽으면은 뭐 여러 가지 죽음의 그런 이 판단 기준이 있겠죠. 과거에는 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으면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심장은 살아있어도 뇌가 죽으면은 죽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뇌사 판정, 이것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뛰니까 몸의 기관들은 여전히 생명의 활동이 있지만, 그러나 뇌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가?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아직 그것은 의학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뭐 다시 뛰게 하면은 살아날까? 다시 뛰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로 다시 뛰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장 혹은 뇌의 문제로 죽음을 판정하는 이 문제, 그리고 판정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문제는 아무도 연구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뇌사는 뇌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뭐 불가능하지요. 또 심장이 멈췄는데 이걸 다시 뛰게 하는 일은 몇 분 내로는 뭐 노력하면은 가능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피가 온몸을 돌고 있는데 멈췄던 시간 동안에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아날 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사도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거로 나타났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분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분이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 증거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논문이 있다, 논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있다. 아니, 증인도 누구한테 뭐라고 들었다더라 하는 어떤 카더라 증인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라는 이 말은 저는 예전에는 한 5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항상 어떤 숫자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남자들만을 숫자로 계산해서 얘기하는 이러한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00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 여자 성도들이 포함된 숫자인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500여라고 하는 이 숫자의 배 이상의 여성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일 수도 있고 1500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가능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말은 말 같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바울 자신도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500의 형제라고 하는 이 숫자는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500명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많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정짓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어떤 그 흉사와 어떤 애사 이런 사고와 재난
이런 것들로부터 평안을 구하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이러한 것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구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하는 말은 명복을 빕니다. 뭐 그 정도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알려지기로 죽음 이후에는 뭐 고통을 당한다,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것들, 불교 사상에 이 18층 지옥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지옥이 뭐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지옥 사상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명복을 빕니다. 절에다가 뭐 죽은 자를 위하여 무슨 뭐 등을 달고 뭐를 해주세요 하고서는 갖다 맡기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의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음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로부터 비롯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부활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연쇄적인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표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가 이제 맺혔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에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가지 원리 때문입니다. 21절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근본 원인, 한 사람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무슨 다양한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언약을 깨뜨리면서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한 사람의 죽음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적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찬송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그 찬송을 보면은 내 맘에 살아계시네 이렇게 이 끝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싫어서 사실은 안 불러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누구는 죽었으나 그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내 마음에 살아계신 애로 표현하면 이거는 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분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명을 얻을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와 같은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퇴색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 퇴색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